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우리 14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성만찬의 재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교리적인 부분 같죠. 오늘 보면은 우리 14절에 때가 이르매라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때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다음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혀 가실 때 우리 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잡힌 곳에 은밀히 이렇게 갔다가 그 비자들에게 네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자꾸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수제자 중에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에게 부인할 것을 이렇게 이르시는 말씀이 나오고 그 이후에 전대와 배난과 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게 되죠. 바로 오늘 내용 이후에 바로 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이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고난받기 전에 사랑하는 이 12제자와 함께 유월절을 함께 먹기를 고대하고 우리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유월절에 본래 준비해야 될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받아가지고 양푼에 우리 우슬초로 문 좌우 인방에 이렇게 발라서 죽음이 넘어가는 그런 절기가 바로 유월절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쓴나물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이번 만찬을 준비를 했는데요. 빵과 포도주만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린 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어린 양이 없었을까요? 바로 곧 죽으실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양을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찬 가운데 이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나누면서 떡과 포도주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고 앞으로 자신을 기억하며 이런 식사를 계속 반복할 것을 지시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만찬의 규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우리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유월절 식사가 우리 마지막 식사가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16절에 한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2장 18절에는 또 다른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16절의 끝부분에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좀 특이하죠. 이제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 식사 후에 이런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이 관원들과 붙잡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씀을 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개인적으로 제자들과 의미 있는 이런 마지막 식사를 하시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이 갖게 될 이런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실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만찬의 이 마지막 만찬이기 때문에 그냥 음식만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이 성만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만찬은 지금 상태가 아니고 이 예수님 당시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이 한 절기같이 지냈지만 이 성만찬이라는 의미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매달 한 번씩 바로 이 떡과 포도주를 상징하는 이런 그 조그만 떡과 잔을 우리 마시는 그런 집례를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이런 침례식과 그 다음에 성만찬, 성찬 의식이 있죠. 바로 이것을 제정하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된 거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 식사가 이제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음을 상징하는 이런 뜻깊은 성만찬을 이런 제정하는 이런 시간으로 예수님이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히 주님과 연합함으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만찬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영원히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런 성만찬을 제정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그 깨뜨리신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만찬의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찬을 먹고 마시는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 우리 영의 눈으로는 훤히 보이게 되는 거죠. 바로 하늘나라에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을 하셔서 올라가시게 된 이후에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이런 개념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성만찬을 할 때마다 기념하게 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인 바로 19절에서 20절은 이 성만찬 제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서 이것을 너에게 주는 내 몸이라는 이 말씀 좀 특이하죠.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라 하느냐는 이런 유대인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마태와 마가는 이 동일한 문구를 이것은 내 몸이라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바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여기 너희를 위해서 준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게 되십니까? 바로 너희를 위해서 준다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 속죄의 의미를 보다 잘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바로 이 성만찬에 대한 기록이 바로 누가복음이 제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는 것은 여러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자기 몸을 대신 이렇게 찢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실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원에 가서 우리 이제 많은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 이런 많은 그 기도회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우리 이 성전에서는 이렇게 토막을 내 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집어먹게 되었지만 본래는 긴 빵을 갖다가 이렇게 한 조각 한 조각씩 이렇게 뜯게 만들잖아요. 성령행전학교 할 때 보면은 우리 큰 빵으로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성도 앞에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한 조각씩 뜯게 만들었습니다. 이 뜯는다는 의미 자체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뜯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먹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고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용서받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이런 제정이지 않습니까? 본래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설주 좌우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서서 급히 삶아서 이렇게 먹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몸으로 생각해서 바로 이 빵 한 조각을 뜯어 먹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찢어 먹는 것과 같은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을 찢으심으로 바로 이 속죄를 이룰 것을 상징하는 그런 예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도록 이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후에 천국으로 떠날 것이지만 바로 이런 성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구속 사역을 바로 현재화시킨다. 바로 현재화시켰다. 언제든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 바로 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내가 우리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았다는 이런 현재적 개념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자기를 기억해 줄 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만찬은 후일에 우리 기독교에서의 침례식과 함께 아주 중요한 2대 예식이 되었죠. 침례는 우리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침례통에 가서 우리 침례를 받거나 또 강이나 바다에 가서 이 침례를 받죠. 그런데 침례는 딱 한 번만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결혼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만찬은 아닙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 하든 일주일에 한 번 하든 어떤 집회를 할 때마다 또 성만찬을 하는 이런 교회도 있고 특별한 이런 언제 1년에 몇 번 하라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만찬을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만찬을 했을 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리고 그리고 바로 주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 22장 마지막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서 보면 이 잔이라는 말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제정을 하십니다. 바로 마태나 마가는 이 기록을 좀 이렇게 약하게 해놨지만 바로 이 기록이 사도 바울의 표현과도 아주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과 너무 흡사하게 우리 누가가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식은 단순히
주님의 죽으심만을 기념하는 의식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성찬식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체험하고 그의 부활과 영생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다. 이 나의 죽음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다시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생이 곧 나의 영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고난주간이 이제 불과 일주일 짧은 이런 시기이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이런 그런 모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과연 이를 통해서 성만찬인을 제정하시고 이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이런 시간이 바로 우리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천국 백성임을 확인하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